용서가 낳은 기적 제3장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결점 중에서도 가장 큰 결점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너스 칼라일 마이너스. 우리는 범법을 꾸짖고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을 때 대개 설교의 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려 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말한다. 확실히 자신의 죄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가 쉽고 우리의 방법을 고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도 인생을 만족하게 살아나가기가 쉽다. 모두가 죄인임. 누구나 어느 정도의 죄는 범함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제외하고 타인에게만 회개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한의 말을 읽을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시편의 저자도 그와 같은 뜻으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에서 3절. 이와 비슷한 점을 강조하는 또 다른 선구가 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잠언 20장 9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성전 혼납 기도문에서 다음과 같이 간구하였다. 오 여호와여,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오니 당신 백성의 범법을 용서하시고 영원히 지어 없애주시옵소서. 교리와 성약 109편 34절. 주님께서 말이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에게 이 세대 사람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서교성 6편 9절는 지시를 하신 것은 모두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중하며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미 고인이 된 제2꼴등 킴볼 회장에 관해서 흔히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에 내가 너무 자주 회개함으로 형제들이 나를 교회에서 쫓아낼 수는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 말은 옳게만 해석된다면 훌륭한 교훈을 안겨다 주는 말이다. 자신의 복리와 영원한 진보를 위해 하루라도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이 회개를 생각할 때 시야를 좁게 보며 자기 자신을 빼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웃, 친구, 세상 등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살인, 간음, 절도나 기타 중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회개를 명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물론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겸손하고 복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이건 세상적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회개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회개란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교회 회원은 회개해야 함. 후기 성도들이 가진 또 한 가지의 잘못된 개념은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은 복음 교리나 상식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도들을 수차 꾸짖으시고 그들의 과오를 회개하도록 권고하시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구체적인 계시를 무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는 커틀랜드에서 교회 내의 범법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다. 보라, 나 주는 커틀랜드의 교회에 있는 많은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20절이는 그들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한 길, 그들 마음의 교만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준 지혜와 영생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이니라. 21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그들이 회개하여 내가 그들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준행하지 아니하면 나 주는 그들을 징계할 것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교리와 성약 98편 19에서 21절. 몇 달 후에 주님께서는 미주리 성도들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다.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저들 가운데 알력과 논쟁, 시기와 분쟁 및 유욕과 탐욕이 있었나니 그러므로 이로써 저들이 상속의 땅을 더럽혔느니라. 교리와 성약 101편 6절. 선지자 학교에 있는 자들도 징계를 받고 회개해야만 했다.
그러나 선지자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벌어졌었나니 이는 나를 심히 슬프게 하였느니라. 너희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들을 보내어 징계를 받게 하노라. 교리와 성약 95편 10절. 선지자의 아내인 엠마도 계시를 통해 회개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의 여종은 나의 종 조셉이 저지른 과실을 용서할지어다. 그러고 나면 그 여인은 나를 거스려 범한 자신의 과실을 용서받게 될 것이요. 또 나 주 내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하고 그 여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리다. 교리와 성약 132편 56절. 선지자도 완전하지 못함. 선지자 조셉 스미스 역시 위대한 사람이긴 하였지만 완전하진 못하였으며 주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종 조셉에게 명하노니 회개하고 내 앞에서 더욱 올바르게 걸으며 다시는 사람들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라. 교리와 성약 5편 21절. 젊은 선지자는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회개해야 했다. 그는 10대의 소년으로 영광스러운 시연을 본 직후 혹심한 박해를 받았으며 온갖 유혹에 빠졌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큰 죄나 사악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죄를 범할 기질은 결코 내 본성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경망한 언행의 잘못을 범하였고 때로 명랑한 무리들과 어울리는 등 하나님에게서 내가 받은 것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마땅히 유지하여야 할 성격과는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 조셉 스미스 역사 2장 28절. 이러한 일의 결과로 나는 종종 나의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정죄받는 느낌을 가졌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9월 21일 저녁에 자려고 침실에 들어간 후 나는 나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사해 주실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처지와 입장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을 다해 기도하며 간구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얻은 것 같이 신성한 나타내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셉 스미스서 2장 29절. 모든 인간은 항상 주의하고 있지 않으면 과오를 범하기 쉬운데 이는 끊임없는 경계로서만 사탄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일에서는 누구나 다 유혹을 받게 마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라 할지라도 성스러운 것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무릇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시를 받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할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며 자신의 뜻과 육신에 속한 욕망의 지지를 좇으면 그는 반드시 타락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안갚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3편 4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꾸짖으셨다. 보라, 너는 조셉이라 너는 주의 일을 하도록 택함을 받았도다. 그러나 범법으로 말미암아 만일 네가 깨어 살피지 아니하면 너는 타락하리라. 교리와 성약 3편 9절. 젊은 선지자가 범한 범법이 살인이나 성적인 죄나 욕이 아니여 일반적으로 죄라고 불리울 만한 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친구이자 은인인 마틴 해리스의 간청에 못 이겨 성스러운 물문경 영문 번역 원고를 그의 손에 넘겨주었고 결국 이것을 읽게 되었다.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준 그 명령에 반하여 행한 바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는 아직도 택함을 받고 있나니 다시 그 일의 부름을 받느니라.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넘겨져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 더 이상 은사를 가지지 못하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3편 10에서 11절.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징계는 또 다른 선지자인 위대한 모세에게 행하신 징계를 생각나게 한다. 압박에 무시겨 일시적으로 저지른 죄 민수기 20장 9에서 12절 참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빼앗기고 말았다. 하나님의 선택된 선지자까지도 회개해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떠하겠는가. 확실히 회개는 모든 사람 즉 말일 성도나 비회원이나 누구든지 다 해야 하는 것이다. 성도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죄. 선교부나 와드나 시온의 스테이크에 있는 지도자들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갖게 된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곤 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는 부모도 보게 된다. 나는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거나 노년기에 처한 그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자녀들도 보았다. 나는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도 항상 그러한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보았다. 나는 또한 항상 요구만 하고 합당하지 못하며 다투기를 좋아하고 비협조적이며 세상적인 태도로 남편의 마음을 자극하는 아내도 보았다. 나는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남편과 아내가 이기적이고 굽히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며 서로 오해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자기들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에 해를 끼치는 예도 보았다. 나는 험담하거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도 보았다. 나는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형제들을 보았다. 나는 재산의 상속 문제로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재판을 걸며 가장 소중하고 값진 가정의 비밀을 대중 앞에 공개하여 가정의 성스러운 가치를 잃게 하고 서로 존경심을 잃으며 그러한 이기적인 행위로 재정적인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모습도 보았다. 나는 동부의 한 도시에서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 헤어진 형제자매 간의 불화를 목격했다.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녀들 중에서 반은 복도 쪽에 다른 반은 반대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관련된 재산은 수천 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것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원수가 된 것이다. 나는 와드나 지부에서 여권이나 기타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생각이나 상상에 대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나는 회원들이 서로 불친절한 말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 대신에 루시퍼의 영을 모임에 가져와 파탄된 지부도 보았다. 교회에서 아무 책임도 맡지 않고 시간을 내어 교회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죄를 범하고 세속적이며 말로서만 봉사하는 사람도 있다. 핑계만 찾아 내고 실천하지 않으며 관대하지 못하고 편견에 차 있으며 가족에게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일과 기타 언급되지 않은 괴상한 일, 죄나 범법 때문에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개인, 교회, 사회로서 우리를 위협하는 죄에 관해 좀 더 언급하겠다. 그 후에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용서가 나은 기적과 회개하는 방법에 관해 생각해 보겠다.